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맺는 열매의 희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로 되어 있지만 단수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단수로 표현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드러남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비춰지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심,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심, 그 온전한 모습들이 이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에 대해서는 살펴봤지만 우리 기독교, 특별히 우리 기독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 신앙의 출발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기쁨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의 기쁨의 소식, 구원의 그 증거의 이 감격과 기쁨과 흥분과 놀라운 이 충격의 소식을 듣고 이 제자들과 여자들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어 있음을 보게 되지요. 주의 날, 주일은 바로 그것을 기념해서 부활의 날, 부활의 첫날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날입니다. 부활의 첫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날은 기쁨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게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쁨으로 우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쁨의 사건으로 출발한 것이 바로 교회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부활의 이 기쁨 사건을 만났어요. 너무나도 무섭지만 무엇으로 달려갔다고 되겠습니까? 큰 기쁨이에요. 큰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이 기쁨을 이 여인들이 안고 제자들에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동일한 본문이 누가복음 24장 52절에 보면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부활의 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이 기쁨의 소식들을 안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던 곳입니다. 예수님을 사형장에 몰았던 군중과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있던 그곳이에요. 그곳에 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어찌 보면 박해를 당할 수 있고 어찌 보면은 굉장한 어려움을 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 큰 기쁨의 소식을 간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큰 기쁨을 알므로 말미암아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예루살렘으로 다름질하여서 나아갔던 믿음의 신앙의 모습들을 본받아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습들은 뭐냐?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심령으로 날마다 우리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의 이 큰 첫 출발의 이 반응이 바로 큰 기쁨이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첫 반응은 기쁨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의 기쁨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모였고 기쁨으로 예배드렸고 기쁨으로 기도했으며 기쁨으로 성찬 주의 몸을 드렸고 나누었던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기쁨이 늘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늘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 살아서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형편이 좋아서 기쁨이 충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목숨이 위태롭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왜요? 구원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요. 무엇보다 그분과 동행했기 때문이요. 그 성령 안에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는 어떤 일에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이후에 이 기쁨에 대해서 좀 경박하게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사조들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가 돌아가면 교회 안에서 웃는 소리가 잃어버렸어요.
아이들과 또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웃어야 되는데 웃음소리를 어찌 보면 신앙의 약한 것으로 치부해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이 높은 관을 쓰고 거룩한 옷을 이렇게 입고 호를 메고 이렇게 했는데 웃지를 않아요. 기쁨이 충만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 모든 성도들도 다 엄숙하게 그것이 다 경건한 건 줄 알고 무엇보다도 숨죽이면서 그렇게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도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신앙의 모습이요, 예배의 모습인 것이죠. 기쁨은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 안에 예배드리고 주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 모습들인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한번 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야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쁨이 충만하십시오. 기쁨이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는 이 기쁨에 대해서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뭐 하라로 되어 있어요? 기뻐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기도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항상 복음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근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한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이란 말은 뭡니까? 우리 교회, 우리의 심령, 믿음의 성도들의 사명인 거예요. 기쁨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쁨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쁨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시편 43편 4절 말씀에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43편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을 표현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이에요. 근데 그 기쁨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어떻게 나간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나도 기쁨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어제 부부간에 싸우셨더라도, 자녀가 좀 속상하게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고 들어올 때마다 아유 또 이제 교회 가야 되는구나 이런 무거운 마음이 온다 하더라도 주의 몸된 교회 이 예배당 문을 딱 들어올 때에는 마음 가운데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옴을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은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막힘이 있다 하더라도 기쁨을 소유하고 기쁨을 간직하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먼저예요. 기쁨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뜻이다. 기도하는 건 우리가 뜻이에요. 감사하는 건 또 우리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엇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꼬이고 어떻게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왜요? 주님이 그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기쁨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위로, 스트레스, 상처, 아픔, 상함들, 막힘들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히려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형태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죠. 삶이 너무 고달파서 또 때로는 우리가 웃을 여유조차도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같은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상적인 사건의 모습들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교회는 고리타분한 곳이야. 우리 젊은이들 보면 또 청소년들 보면 교회 또 가야 되냐? 그렇게 재미없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유튜브 잠깐만 보더라도 15분 정도 보더라도요. 세상에 좋은 그 정보들 재밌는 거 싹 다 있어요. 또 유튜브 또 중독되실라 또. 예? 근데 이 재밌는 거 있단 말이죠. 근데 15분의 기쁨이에요. 15분의 기쁨. 여기에 매달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 드라마가 인기가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드라마 요약을 이 유튜브에 다 해줘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12편, 15편, 20편 볼 필요 없이 30분만 보면은 1편부터 20편까지 결론까지 다 얘기해줘요. 점점 중독되어 가시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여러 가지의 삶 가운데에서 누리려고 여러 가지 하지만 잘 보면 20분짜리, 15분짜리, 30분짜리 이거예요.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버려요. 그래서 세상에는 기쁨이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진짜 기쁨이냐, 가짜 기쁨이냐. 진짜 기쁨은 주님께로부터 찾으셔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을 만나야만 얻을 수 있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짜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는 가짜 기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뉴스만 보더라도 또 즐거운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예능 프로 아니면 세상의 어떤 향락들 친구를 만나더라도 또 카페만 가더라도 그죠? 우리가 1시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6,000원 정도 들이면 친구가 수다를 실컷 떨다가 그죠? 만나고 이야기하다가 남 씹고 정치 이야기했다가 또 이런저런 이야기했다가 온갖 세상 돌아가는 다 얘기했다가 1시간 만에 딱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어떻습니까? 허전하죠. 안 허전하십니까? 1시간짜리의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취해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중학교 아이들 3명이 뭔가 이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독특한 것을 샀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몰래 가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보니까 필로폰이에요. 필로폰. 마약이라는 거예요. 마약. 몸이 이상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주체가 안 돼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하니까 자기 엄마가 이렇게 놀래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발견되는데 호기심에 그걸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이 결여된 이 기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쾌락이라고 합니다. 쾌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사망인 것이죠. 여러분, 하와가 이 따먹었던 이 쾌락, 이 즐거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욕망, 그 가운데 결론이 뭡니까? 사망인 것이죠. 사망,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쁨을 쫓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이 15분짜리, 20분짜리, 30분짜리든지 어떤 이 즐거움이든지 주님 없는 쾌락, 주님 없는 기쁨은 결국은 우리 몸을 망치고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하고 결국은 죽음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추구하고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된 기쁨이 어디 있는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된 기쁨을 발견하시고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구원의 소식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걸 가리켜서 어떤 소식이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라고 하죠. 이 복음이 무슨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스도의 출생과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믿고 기쁜 소식을 간직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기쁜 소식 가운데 기쁨에 취하지 아니하고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누가 이 기쁜 소식을 귀 기울이겠어요? 세상 가운데는. 그렇죠? 세상도 기쁨의 소식을 귀 기울이려고 하는데
세상에 있는 수만 가지의 여러 가지 있는 기쁨 소식들이 막 홍수처럼 전해지고 있어요. 정말 기쁜 소식을 간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고 이 기쁨 소식에 취하지 아니하고 이 기쁨 소식 가운데 기쁨으로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기쁨 가운데 충만하지 못하면 그 기쁜 소식을 아무리 간직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기억을 있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소유한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죠. 어느 날 어느 성도가 20년 동안 정말 기도하다가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아파트에 34평에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당첨됐다 하나 뭐라고 하나? 네? 청약 그게 됐다고요. 그게 됐어요. 근데 아파트가 짓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 공터예요. 아직 사람만 모았어. 근데 그 사람은 청약에 당첨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있어요? 자기 집이 있거든. 이제 20년 만에 자기 집이 생긴다 생각하니까 아직 3년 뒤에 그 집이 생기는데 마음이 너무 흐뭇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것이죠. 아무도 몰라줘도 나는 집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영관 도성이 믿음의 성도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 14장에는 맨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맨션. There are many mansions in my father's house.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맨션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다는 것이죠.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영원한 기쁨만 있는 그 아름다운 낙원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직 없다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청약 당첨된 34평보다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더 귀중하고 더 소중한데 그것까지만도 못한 그 기쁨을 우리는 혹시 간직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이가 어느 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취직을 좋게 했어요. 근데 그 기쁨이 아이를 볼 때마다 늘 기뻐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가 직장대 가서 또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죠. 여러분 볼 때에 이 땅에 있는 이 즐거움은 제한적인 기쁨이에요. 조건적인 기쁨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 우리 육체가 건강하면 참 좋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밸런스가 무너져요. 면역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두 발로 열심히 걸어서 교회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 발로 오셔요. 지팡이 짚고. 세 발까지는 괜찮은데 어느 분은 네 발로 오시는 분이 있고, 요즘은 이 바퀴 4개 달린 이제 6발로 오시는 분도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죠. 근데 그 육체를 인하여서 우리가 건강으로 인하여 기쁨의 조건을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우리는 오늘 삶을 살면서 죽음과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과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사람은 분명하게 죽는데 분명하게 이루어질 일을 위해서 왜 이렇게 준비를 하지 못하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을 보게 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로 인하여 기쁨을 삼으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조건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쾌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에도 보면 여러 가지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절 보면 내가 시험을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 말세지발에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가짜 즐거움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 쾌락이 강한 것들을 찾는 거예요. 마약을 찾습니다. 그렇죠? 도박을 찾아요. 더 강력한 것을 찾는다는 것이죠. 결국은 영혼이 파멸되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찾기 전에는 어떤 기쁨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안에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다른 엉뚱한 것으로 기쁨의 근원을 삼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으로 기쁨의 근원을 삼을 수 없어요. 갯돈 개주에게 우리는 기쁨의 근원을 삼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에게 기쁨의 근원을 삼을 수가 없어요. 기쁨은 오직 진짜 기쁨은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고 찾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이 기쁨이란 단어가 약 10가지 정도가 등장합니다. 헬라어로 또 히브리어로 10가지 정도는 등장하는데 가장 많이 쓰여진 게 대표적인 것이 3가지 정도가 돼요. 3가지 정도인데 이 3가지가 뭐냐 하면 이 환희의 기쁨을 얘기하는 아갈리아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환희, 뭔가를 기쁜 소식, 어떤 즐거움, 어떤 좋은 음악. 오늘 우리 찬양대가 너무 잘했죠. 성령의 빈들의 마른 불같이, 그죠? 제가 이 군대에 있을 때 제일 싫어했던 노래가 빈들의 마른 불같이였어요. 왜냐하면 군종으로 섬겼는데 군종으로 섬기다 보니까 너무 교회가 우리 교회만 합니다. 우리 교회만 한데 교육자가 저 혼자예요. 그러니까 청소 제가 해야 되죠. 전화 제가 받아야 되죠. 또 이게 사단군종이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서류 제가 해야 되죠. 수요 예배 제가 해야 되죠. 새벽기도 제가 해야 되죠. 오후 예배 제가 해야 되죠. 그죠? 주일 예배만 목사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연습도 많이 하고 했지만 너무 힘든데, 그것만 해도 힘든데 목사님이 인근에 있는 지역의 구리에 교회를 하나 이렇게 돌보셨어요. 목사님 없다 보니까 그곳에 가서도 설교하시고 지원도 해주시고 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냐? 빈들교인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그 교회 주보 만들어줘야 되죠. 그 교회 청소하러 가야 되죠. 그 교회 겨울에 난방 이게 고장 나면 제가 연락해가 또 병사들 데려가 또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되게 너무 싫더라고. 그 빈들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한동안 그 찬양 안 불렀어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근데 나중에 되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이 마름이 이 세상이 주는 이 여러 가지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해서 마음이 갈라지고 말라버린 그 심령 가운데 촉촉하게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 성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기쁨도 마찬가지죠.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기쁨 가운데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는 또한 이 두 번째 이 기쁨이 뭐냐 하면 좋은 기분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유프라이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프라이노. 이런, 오늘 딱 나갔는데 버스가 정확하게 딱 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지하철 딱 달려갔는데 지하철이 지나가지 않고 기다려주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국수 먹으려고 줄 딱 서려고 딱 갔는데 평소에는 줄 쭉 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 앞에서 줄이 없어. 얼마나 좋아요. 바로 딱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좋은 기분이, 좋은 기분. 이게 유프라이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외적인 영향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기쁨이 바로 이런 것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신약 성경에 약 59번이나 등장하는 이 기쁨이 뭐냐 하면 내적인 기쁨이에요. 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라. 카스테라가 아니고 카라. 이 카라라는 단어에서 카이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이집트의 수도죠. 카이로라는 단어. 기쁨의 기쁨. 이게 뭐냐면 내적인 기쁨이에요. 이 내적인 기쁨이 누구에서 오느냐?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로 쓸 때에 이 카라라는 단어를 써요. 빌립보서 이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뭐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뻐하라.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 기쁨, 내적인 기쁨이 바로 이 카라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바로 이 진짜 이 기쁨인 이 카라, 내적인 기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생살이가 수만 가지의 문제들이 있죠. 연속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 극복하면 또 일어나고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직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에 문제가 생깁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양한 복잡한 인생살이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죠. 죽음, 고통, 실패, 상실, 사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적인 이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카라의 이 기쁨은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근거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내 조건들로 인하여 채워지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지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주님만 있으면 채워지는 것들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채워지는 기쁨이 바로 이 카라, 내적인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것이 이 내적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이 기쁨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계속해서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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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고 합니다.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너희가 갈등이 있고 외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고 외부에 박해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위태로운 그 가운데서도 뭐하라라고 되어 있냐면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적인 환경, 외적인 환경, 좋지 못한 조건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우리 안에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약속하신 성령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 앞에서도 주님이 계셨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사자밥이 되는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도 오히려 찬양하며 그 죽음의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로 치려고 하는 수많은 군족 앞에 돌구대기에 맞아가면서도 하늘 향하여 환한 얼굴로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얕은 수준의 15분짜리 20분짜리 10년짜리 20년짜리 기쁨에 만끽하거나 취하지 말고 영원한 기쁨의 소유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그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를 계속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는데 얼굴이 계속해서 굳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웃으세요. 오늘은요 집에 가시도 웃으시고 일주일 동안 한번 기쁨의 삶을 한번 살게노라고 한번 적용해 보시고 한번 살아가 볼 수 있는 모든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이 뭐냐면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할 때 그 답이 뭐냐면 너와 나 만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모르는 찬양 있으면 좀 아멘도 좀 하시고 좀.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 보면 마게도냐라는 교회가 등장하죠. 그 마게도냐는 약한 교회였습니다. 연약한 교회였어요. 환난과 시련과 극한 가난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언급하며 이야기할 때 고린도 교회에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거했던 교회가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이에요. 이 마게도냐 교회 가운데에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큰 기쁨 가운데 거했다는 것이죠. 가난과 고난과 아픔과 박해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가운데 그들이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앞으로 나올 이 제자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예언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빼앗을 자가 없도록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마게도냐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바울 자체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는 이 눈이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많이 불편했겠습니까?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라고 얘기하셨어요. 응답을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것이, 안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 이후에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그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능력이 내 육체 가운데 나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더 아름답게 만나게 됨을 자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음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 내게 어찌 보면은 막혀 있는 것들, 내게 실패한 것들, 내게 어찌 보면은 결핍이 일어난 것들, 내게 어찌 보면 연약해 있는 그것들로 인하여서도 우리의 기쁨은 손상되지 아니하고 더 충만하게 간직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의 기쁨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참된 기쁨이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악랄한 그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가 기뻐했던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와 된 이 여러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가 뭐냐 보면 세상에 있는 얄팍한 그런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도성이 결국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자가 믿음의 성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이 항상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뻐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하는 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15분짜리, 20분짜리, 10년짜리, 20년짜리의 제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간직하고 이 땅에 기쁨이 없는 곳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도 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기쁨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손상되지 아니하고 이 기쁨이 충만한 주 안에서 기쁨의 사명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문답 제1문 1답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 기뻐하는 것. 그 기쁨의 연장이 뭐예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많은 작사자, 작곡자들이 있지요. 그 중에 많은 부분에 작사를 했던 분이 시각장애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크로스비라는 여사는 우리 이 찬송가 중에 한 10곡 넘게 작사를 했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작사자와 작곡자 모두가 시각장애인 이 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곡을 지었던 사람은 페니라는 사람인데 작곡과 작사를 이 크로스비 여사와 같이 했습니다만은 이 페니라는 사람도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6개월 됐을 때에 눈병이 났는데 이 눈병 이 염증으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에 염증 치료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생후 6개월 때에 시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시력을 상실해버린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기 신세 한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니라는 사람은 자신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쓰임 받는데 이 시각 장애가 전혀 지장이 없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부터 깨닫게 되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썼던 곡이 찬송가 288장 찬양입니다. 그 찬송 중에 그가 시각장애인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온전히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그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글을 썼는데 그 288장 3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상처와 상함과 또 비통함, 또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 주는 마음의 이 풍랑들을 잠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없었지만 영혼 가운데 뜨여있는 눈으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구속한 주만 바라보니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마음의 풍랑이 잔잔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누림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나 사는 동안 주님을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 가운데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불어오는 풍랑 가운데 이리저리 뒤틀릴 때가 있어요. 마음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상처와 상함과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픔 가운데 갈 수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세상에 흔드는 우리의 육체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오는 조건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기쁨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구속한 주를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의 어떤 풍랑도 잠잠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 기쁨의 근원이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참된 성도와 신자와 교회의 온전한 모습들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시는 은혜가 참 기쁨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온전히 소유하고